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됐다면 그거는 사역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방법과 내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 방법과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내 사람을 만들고 그 내 방법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그 속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맞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교회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이전에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응답의 결과는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화는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맞춰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라 그럴까 교회와 그 현장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이 감당이 되어져야 교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면 이 다락방에서 우리 이 사람들이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역사를 체험해야 교회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답을 얻도록 그리고 그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사람들과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상담은 필요한 거지만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팀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답을 냈다고 해도 자기 환경으로 자기 상황으로 돌아가면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예배 인도하는 걸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고 뭐 이 얘기는요 얼마 못 갑니다. 왜 얼마 못 가느냐? 그거는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는 시간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난자가 드리는 그 예배의 역사는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는 다락방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화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하고 뭔가 모르게 생각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고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된 다락방을 해야 된다.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시작이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아무리 뭔가 해보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 안 되면 메시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하는데 도돌이펴. 계속 하는데 도돌이펴. 예, 그러니까 실제 응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갈등이죠. 왜? 사역을 하는데 열매는 없지요.
사역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경제를 투자하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한 사람을 놓고 하든 아니면 두 사람을 놓고 하든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럼 그 예배 때 메시지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복음 편지도 있고 새생명 새생활도 있고 교제 현장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현장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확인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는 메시지를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사람은 메시지를 들어야 바뀝니다.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말 듣고 바꾼다? 없습니다. 예, 메시지가 들려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요 예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기가 평신도인데 무슨 예배를 인도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을 장악했어요. 그게 빌립이고 그게 여러분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여러분 평신도가 다메섹에서 지교를 했다니까. 거기에 바울이 회개하러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선교사다. 현장의 목회자다. 현장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현장에서 마음껏 메시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10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 전할 건데 우리가 가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강단을 통해서 흘러온 내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절대 거기에 주눅 끌거나 뭐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불신앙에 버려버려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분명하죠.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걸 여러분 선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 봐야. 그러니까 그 선포해 봐야 이게 답이 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배 드려 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참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예배 속에서 보여야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지 않고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나를 넘어갈 수도 없어요. 내 삶이 치유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안 바뀌고 나는 행동이 안 바뀌고 나는 삶이 안 바뀌고 나는 습관이 안 바뀐 것 같은데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뭔지를 실제로 체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지식으로 설명하고 성경 공부해갖고는 안 돼요. 풀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항상 예배드려요. 잠깐이라도.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처음부터 드린다는 표현도 맞지만 또 하나는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고 때로는 뭡니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전부 서론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그 영혼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배가 꼭 회복돼야 된다. 특히 사역자들이 이거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예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참 예배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참 예배는 뭡니까?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가정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봉독하고
또 뭡니까? 이게, 이 메시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안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설득시키는 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거, 그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상담도, 여러분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도구지. 그것이 주가 되거나 목적이 되면 절대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그리스도가 임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이 터트린 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늘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 감격이 넘치고 그것이 뭡니까? 또 기준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그 말은 뭡니까? 실제로 동기 없이 언약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다락방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현장에 그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현장을 살게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내가 예배 회복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그 현장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보면 압니다. 이번에 이경자 권사님이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아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 2주 동안 우리 그때 부산에서 올라오신 송 권사님하고 같이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집중을 해보니까 하루 2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먹고 다음에.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받기만 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2주 동안 집중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힘이 너무 딸리고 피곤하고 괴롭고,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왜냐? 경험해 보세요. 사역에 대한 경험들. 그냥 말씀 받고 아멘 하는 그 시절하고 다르거든, 메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야 되고,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또 뭐죠? 나만의 그런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방주운동 하게 만드는 센터가 됩니다. 전도운동 하게 만드는 센터가 돼요. 요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왜?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현장 가면 알게 됩니다. 다른 말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삶의 환경이 너무 심각한데, 그거 다른 말 한다. 말도 안 될 뿐더러 해본들, 듣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흑암 덮인 사람은요, 듣는 사람들이 싫어요, 다른 말 하면. 그래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비밀을 체험하는 응답 속에 내가 있다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잖아요. 바울의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바울의 중심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뭐한다고요?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배웠던, 가졌던 그 배경과 지식과 그 학문과 그 뭡니까? 엄청난 위치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위치와, 그리고 로마 16권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게 있다. 이제는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 이제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죠.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거 아무리 응답이 왔든 응답이 안 왔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항상 거기가 있는 관심이. 항상 내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느냐 관심 없어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응답이 없었냐 그 관심 없다니까. 본의 시간표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사역자들의 중심이요. 사역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을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여러분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하죠. 여기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겠죠. 오늘 여러분 이 교재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내 내적 생활이 딱 세 가지만 나오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동기 없는 깨끗한 중심이면 돼요. 뭔가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그런 상처 속에 있다면 절대 이 깨끗한 동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기 없이 뭡니까? 예,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뭐죠? 참된 겸손이다. 겸손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게 경건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거룩함이 이 땅에 왔는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그게 경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건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모르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게 경건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경건은 뭐냐? 정말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 세상에 타락한 죄 많은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서 그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힘과 그 능력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예,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에서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그 형편에서 하면 됩니다. 그 환경에서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세 번째 뭐죠?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믿음. 내적 생활 속에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현장에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진 이 복음과 내게 주신 이 말씀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진짜로 순수하게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사역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예배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고 흑암은 꺾이고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벨선물로 여기며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임을 고백하며 그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영적 상태가 아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신 있게 가장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사 참 예배가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이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